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우리 현대 기독교 찬양으로 원제가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웨이메이커란 말은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런 뜻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정확한 의미는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유명한 후렴구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에 빛을 밝히시는 분,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더 나아가서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대신 이런 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원래 이 곡은 나이지리아의 찬양 사역자였던 시나치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 더욱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바로 이 곡을 작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이지리아가 그런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고 무슬림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갔을 때 거기에 많은 흑인들이 와서 함께 침례를 받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가사가 우리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하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4절로 21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붕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교회가 점차 쇠락해 가기 시작했던 2006년 5월 24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고 열정도 부족한 사람이 리더인지라 이처럼 아쉬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잘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당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시온의 대로에 이어서 세 번째 길 시리즈로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새 일일까요? 그렇다면 헛일은 뭘까요? 과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그리고 정말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얽힌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에 지는 것은 다 용납이 돼도 일본에게 지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14배도 넘는 무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들의 해방의 그 감격,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겠죠. 바로 그 노예 생활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해방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버티지 못한 애굽왕 바로는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자유를 얻어서 기세등등하게 행진하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 앞 막다른 곳에 텐트를 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막다른 곳에 텐트를 쳐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들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그들 뒤편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고요, 좌우편에는 절벽이든지 아니면 사막으로 되어 있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이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들으셔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그 10개라든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에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서 그 길로 들어왔다가 그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 모두는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이라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전성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더 나아가서는 남북 왕국의 분열, 그리고 아수를 물리친 히스기야의 기적,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적,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출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바로 이 홍해를 가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큰 문제를 우리가 안게 될 때마다 그들은 이 홍해로 갔습니다. 실제로 홍해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홍해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은 눈물 콧물 한 번 쏟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손을 털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용했던 그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한국 복음주의 4인방으로 알려졌던 그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손인웅 목사님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손인웅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1년 후배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투병 중일 때 미국을 방문하셨고, 그분들은 샌디에고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손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그 교제에서 배운 것을 잘 써먹는다며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요, 살아가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주저앉고 싶을 그런 때가 되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또는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내가 하용조야. 나 하용조야. 까불지 마. 자기를 공격하는 특별히 사람들,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영적 그런 원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아프게 할 때에 야, 내가 하용조야, 나 하용조야, 까불지 마.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쓰셨는데 까불고 있어. 어림없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닥쳤지만 그 순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인식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배워서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야, 나 손인식이야. 내가 손인식이란 말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 자신도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정말 까무러질 뻔했대요. 자신이 새벽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광경을 사모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께서 그걸 응용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야, 까불지 마. 나 손승욱이야. 손승욱이야. 손인식이도 벌벌 떠는 손승욱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던 그것처럼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실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아, 너는 내가 창조한, 여기 보면 먼저는 너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구속해낸 그런 귀한 존재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과감하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오래전에 제 설교 원고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월요일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밀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운 음식이 저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갈비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운대 정문 쪽에 있는 대왕 본가라고 하는 그 갈비탕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갈비탕을 시킨 것을 제가 좀 더 비싼 전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아들놈이 그것을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오시면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 당시 제가 거기에 많이 좀 이렇게 괜찮은 집이다 생각해서 거기 많이 모시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자녀들을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들을 만나서 여기 대전에서 케어할 때에 걔네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식놈들은 늘 싸구려만 먹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를 잘 압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잘 압니다. 그런데 주변의 목사님들은 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부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좀 참으셔, 좀만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목사님을 저를 아주 경건한 목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천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도 참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부흥해야 되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저희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눈꽃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요, 제 그릇보다는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로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설교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단에 서지는 않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 당시에 설교를 준비했을 당시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가 했던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의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의의가 되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신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그 당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왜 그렇게 인색하신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인색하신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대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 하나님은 늘 인색하신 것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 목사님을 봐도 덜 정직하신 목사님들도 있는데 목회를 잘 하십니다. 어떤 분은 돈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렇게도 교회가 많이 부흥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객관적이 아니네, 주관적이네, 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의 목회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도 하고 울면서 소리도 쳐보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제 인생 가운데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정말 인색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다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결코 내게 인색하지 않으셨어. 제가 차마 이것이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가지 일,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나에게 인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나한테 그러시지 하다가도 이 일만을 생각하면,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저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그런데 홍해만 생각하면, 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에게 그 사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본 목사가 말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잊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언제나 울커먹어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출애굽 사건, 그 홍해 사건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제2의 출애굽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다 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곧바로 해방될 거야, 아마 내년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70년이 가까워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게다가 여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해방될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그 성벽은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견고했답니다.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성벽이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 내부에는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유브라테스 강이 그 성 한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 성 가운데로 유브라테스 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격해 올 수도 없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이러스라고 역사에게 말하는 그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가 뭐냐면 현재의 이란이란, 미국과 전쟁하는 이란이란 그 나라의 전신입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유프라테스 강 물줄기를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중앙에 그 물이 다른 길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중앙으로 흘렀는데 그 물이 말라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밤에 그 문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그렇게 신뢰하지만, 세상을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졌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포로 잡았던 많은 이방 민족들을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화 정책을 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가 보았던 깡여사 아십니까? 깡여사. 그 깡여사가 말하기를 자기 남편과 나는, 자기 남편은 나에게 로또라고 말했잖아요. 로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우리 남편과 나는 진짜로 안 맞아. 너무 옆에 노골적으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될 수가 없는, 맞을 확률도 없는 일들이, 로또 맞을 그 확률이 정말 없는 그 일들이 몇 번 겹칠 정도로 그렇게 맞지 않는 일인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그 수천리길을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광길사강의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수천리 길을, 그러니까 최소한 4달, 5달, 6달 걸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큰 길을 내신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돌아오게 할 때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애굽의 총살에서 해방하시던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방시키겠다,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학자들은 말해요. 구약에는 2 기둥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 기둥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에요. 이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첫 사건이고, 또한 2번째 기둥인 포로 귀환,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사건인데, 이 2 기둥 사이에는 여러 가지들이 빨래가 널려, 이 기둥에 줄을 쳐가지고 거기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것이 뭐냐?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예언자들의 활동, 그런 것들이 거기에 널려 있는 겁니다. 권일동 목사의 거기에도 보면 2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 그리고 아내와 결혼한 것,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 우여곡절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왔던 그 모든 빨래들이 다 널려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탄생한 그 모든 것도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이 2 기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기둥에서 출발하고 마지막 이 기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2번째 기둥이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이거든요. 첫 번째 애굽에서 해방된 것,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는 것, 거기서부터 구약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사막에 강이 오르고 광야에 길이 나며 압제자의 손에서 해방되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다, 이뤄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 사막에서 영적인 은혜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은 출애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보여주는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포로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 백성은 나를, 즉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고 내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기적, 바다의 길을 내셨던,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큰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